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이제 9장에서도 그리고 10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와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도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살레왕이요, 즉 평화의 왕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 조카 롯이 다른 왕들에게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전리품에 대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10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이 왕,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될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하면은 조금씩 알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즉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진 아론의 반열을 쫓아서 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열을 쫓으면은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다른 형제들 가운데서는 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도록 하고
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아론의 반열을 쫓지 않고 대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은 율법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되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으니, 그러니까 아론의 반열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면은 땅에 있는 성소를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열을 쫓는 제사장들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섬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율법을 따라서 아론의 반열로 쫓아 제사장이 된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이고, 자,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말씀하는 것,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바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으니, 그러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서 아론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어졌으니,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영원한 분이라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제사함을 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죄인임으로 바로 아론의 반열을 쫓는 그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죄가 사함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이 되셔서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진정 제사함을 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모델하우스랑 같은 거예요. 진짜 집이 아니고 모델하우스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이 모델하우스랑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에서 살지 않잖아요. 그게 돈 주고. 그래,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다 지어질 집에 이 그림자이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그야말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성막이 지어지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저들이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 앞으로 될 집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이 모델하우스, 하늘에 있는 것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이 집에 들어갈 걸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해도 너희들이 두나무로 이것을 내가 설명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 해도 너희들이 이걸 듣고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린 나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즉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 갖고는 너희들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고 했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장로들의 유전이나 초등학문에 크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아론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주셨는지 그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서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되어졌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구약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덜먹거려지는 적이 있더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 자신도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보고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그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상징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인 거 그것도 얘기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 천사들이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빼고 나면 다른 부분에서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처음에 제 자신도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서 정말 모든 부분이 예수님이 주인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에게 표현해요?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도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도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하늘에 속한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성도들이 알아야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쫓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진짜 원년 진짜의 성소에 그리고 참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좋은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글로서 쓰려면 이게 말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미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늘에 성소가 있고 멜기세덱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바로 그는 진짜 사람하고는 다르죠. 왜? 그는 족보도 없고 아기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그는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존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로 쭉 넘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타임머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살고 있으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돌아가면은 한 천년도로 돌아가서 천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은. 그리고 만약에 100년 뒤에 21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2022년에 살고 있으면서 2122년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타임머신을 타면은. 이렇게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공간에 우리처럼 인간과 달라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이미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을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고 저들에게 복을 주사 저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을 거단 말이에요. 자신의 그 욕심으로 죄를 지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들을 통하여서는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쫙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저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사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은 이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었으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이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 다 사망 가운데 처하여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게 하사 저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야,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먼저 땅에 있는 그 아론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그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80월 대속죄일에 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소를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 평상시에 자기가 아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죄를 자기가 짐승을 죄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가서 속죄함을 받는다 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이 백성들을 전체를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땅에 있는 제물, 짐승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제물이 아니고 그림자, 상징적인 것이었죠. 온전한 제물의 상징적인 것,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제사가 드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그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 없는 자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입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없다 이 말.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죄 없으시잖아요.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육체를 입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하늘의 성소에 합당한 유일한 제물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려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어짐으로 합당한 제사가 되어져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9장에서나 10장에서도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그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를 속하여 진다. 이것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원래 사람을 만드신 계획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을까?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신령한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제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죄악을 가득,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악이 가득한데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바라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서 하늘의 신령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토전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두고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죄인은 우리가 악을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대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모양을 이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악대로 심판하시고 선은 선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그 공의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도 들여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즉 자기 욕심, 자기 뜻이 더 우선적으로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자, 율법은 뭐예요? 참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성경에는 몽학성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은 뭐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이 틀린 법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자신의 구원자를 메시아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은 오직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도록 하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그 다음 말씀이 3장 2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법이고 구원자를 바라도록 메시아를 바라도록 만들어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에 복음이 실제적으로 복음이 오기 전에 하나의 그림자 전조현상이다 꼭 보면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한 생각이 무엇이냐, 땅에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과 땅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집을 이렇게 생겨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걸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자인 이 율법을 따라서 그림자인 성막 그리고 그림자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나타날 때에 이제 때가 되어지면 실체가 나타날 때에 그 집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살렘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땅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즉 아론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늘에 장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있는 장막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시편 110편 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제사장이었고 또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며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도 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바라볼 수가 있었죠. 왜? 율법은 완성된 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이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법이 완성된 법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장막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고 땅에 있는 짐승의 제사로서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예레미야서 31장에 벌써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올 그 언약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첫 언약 다음에 둘째 언약이 온다는 것을, 새 언약이 온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였고 온전한 제물은 오직 육체를 입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못함으로 제사장된 그들이 수요가 많았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계속적으로 그들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제사장은 한 분이다. 우리들의 중보자는 한 분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것이고 아론의 반열로 말미암아 제사장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끝이 온전하지 않았으므로 그림자이고 모형이었으므로 항상 우리는 둘째 것을 완성된 완전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함으로 더욱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 죄를 없애는 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론의 반열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섬기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번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계획하신 가운데 그 계획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돈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힘으로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백으로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할 때에 이 세상이 하늘의 뜻에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은 온전히 심판을 받고 바로 우리가 그하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을 생각하게 하고 땅에 있는 성소와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성소와 하늘의 대제사장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땅에 있는 완전하지 않은 이 나라가 앞으로 완전한 나라를 생각하게끔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이러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다. 왜? 이제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곡과 쭉쭉이로 가르는 그러한 시기다. 우리는 그 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말세의 징조를 볼 때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라. 깨어 거시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 가게 되어질 때, 내가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 가게 되어질 때, 정말로 내가 미혹을 받아서 미끄러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게 믿음이 없어서 거기에 빠진 것이냐. 미끄러져서도 되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 빠지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믿음이 있나 확정하라고 했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각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느 정도 되어져 가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재앙이 임할 때에 마태복음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허둥지둥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말세에 이 재난이 임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갈 길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함으로 모두가 뭐예요?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즉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저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들은 열매를 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그 열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아니요. 그 열매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즉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열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젖이나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초등학문에 이끌리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마지막 때에 흔들립니다. 분명히 흔들립니다. 지금 평온한
그것과 같은 이런 평온한 세상이 앞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가족 중에서도 나를 감청에 고발해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줄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흔히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들 보고 말하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은 예수님 안에 너희들이 들어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내가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지 나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 내가 바라고 즉 당겨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어서 정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 즉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행복의 정인이 되시는, 즉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진정 기뻐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마땅히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젖을 묵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저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제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